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 석상에서 일어나 찬양을 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 모두가 그날 밤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목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의 매를 맞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며,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의 매를 맞아 죽게 될 때 양의 무리인 제자들은 흩어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볼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흩어짐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정적인 것임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의 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예수께 충성심을 보이려는 베드로의 소원은 의심할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발언은 무지한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그는 앞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불신의 대상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 그대로 되받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응답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베드로는 오만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료 제자들과 관계에 있어서 부당한 우월성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비교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을 버릴 수 있는 나머지 제자들 모두와 결코 버리지 않을 자신을 대조시킨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31절에 이미 언급된 바로 그 밤의 표현을 다시 사용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달기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거듭 말합니다. 고집을 내세워 자신이 그와 함께 죽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다른 제자들 역시 그와 함께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앞날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부활 후 갈릴리로 찾아가신다는 말까지 덧붙이십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이 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충성심, 즉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깊이와 진실 혹은 자만과 오만을 어필하는 것에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달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듭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모든 제자도 동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베드로처럼 소위 열정이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다짐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진심으로 드리고 헌신 봉사도 잘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다짐만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게으름과 열매 없는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다짐은 오늘 본문을 비롯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라는 일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실되고 간절하고 절절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옥에도 같이 가고 죽음까지 불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달기 울기 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퍼붓는 결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번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 다짐과 결단은 베드로처럼 사뭇 비장하며 진실이 잔뜩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짐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실제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소위 은혜 받습니다. 당장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부르심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기도가 마무리되면 그 다짐은 어느새 오랜 세월이 지나 발이 져버린 종이 조각처럼 부스러져 힘을 잃어버리곤 맙니다. 이처럼 다짐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힘있게 외치고 끝내버리는 것의 유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짐은 당장 오늘 내가 해야 할 나의 신앙의 몫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수행해야 하는 실제적인 신앙의 몫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짐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발효되는 김치나 된장 같은 것이 아니라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오늘 하루 정확한 나의 몫에 조각을 정석껏 맞추는 수고를 감당해야 내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짐한다고 해서 그 다짐만으로 모든 다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짐 이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다짐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짐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다짐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다짐으로 끝나는 허공에 울려 사라지는 메아리와 같은 실체 없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대선이 있을 때마다 많은 대통령 후보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짐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정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수많은 공약을 통해 다짐을 하지만 결국 지켜지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마저 지켜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허망한 다짐으로 인해 수많은 시간을 불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결국 다짐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다짐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신앙 역시 다짐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듣기만 하고 다짐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다짐한 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의 명령입니다. 다짐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것만으로, 결단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다짐한 대로 행하는, 실제적인 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의 몫은 자신들의 다짐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죽기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다짐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보십시오. 주님이 아무리 전능하시지만 이번만큼은 맞추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지금 주님 곁에 끝까지 있는 것을 보셨죠?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믿어주시겠습니까? 라는 다짐이 실제적 열매로 맺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짐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키 재는 수준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짐은 외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짐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과 같이 옥에 가고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다면, 그렇게 다짐하셨다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반대로 뛰겠다고 다짐했다면,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다면,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발버둥 쳐야 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다짐은 외침도 목표 설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행하며 지키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짐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짐이 실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와 같은 수치와 아픔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다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다짐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짐한 것을 지키기로 약속하셨습니까? 나의 다짐이 단순한 목표 설정이 아닌 성취하는 것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다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짐하는 것에서 끝이 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다짐한 후 다짐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행동과 수고의 몫이 분명히 있어야 다짐이 슬로건이나 외침이 아닌 열매로 결실이 맺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았습니다. 다짐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다짐은 마치 약속과 같은 것이라서 지켜지지 않으면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연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짐은 순간의 감정이나 순간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무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거듭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진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과 다짐 속에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과신 때문에 예수님을 불신하는 데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나는 다릅니다 라는 교만과 오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부터 비롯된 다짐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다짐이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 다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짐도 그렇습니다.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진실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같은 수순을 밟을 때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진실되고 거짓 없는 다짐이라고 할지라도 실제적인 신앙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체 없는 진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잡히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신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잡힘을 당한다라는, 허락한다라는 다짐과 같은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예언을 그리고 다짐을 실현시키셨습니다. 친히 잡혀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친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다짐이 실현되는 순간을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은 권면합니다. 다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짐은 반드시 다짐의 실천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 다짐대로 살겠다라는 실제적인 약속의 행동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하고, 말씀이 내 삶의 이정표가 되어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셨다면 실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합니다.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나지 않아도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10분, 20분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10분, 20분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다 싶은 것에 반드시 투자합니다. 배가 고프면 더 먹고, 밤이 부족하면 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음식에 간이 부족하면 소금을 더 넣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시간을 더 내어 만남을 가져 관계를 쌓습니다. 공부량이 부족하면 좀 더 공부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책무인 기도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만족합니다. 내가 분주함 중에도 기도했어. 이걸로 됐어. 주님, 기도의 사람, 무릎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짐했지만 부족한 기도의 시간을 더 할애하지 않고 만족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허탄한 만족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셨다면 실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같은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내 몸과 같이 깨끗이 하는 것에 솔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면 내 삶을 주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항상 최선으로 인도하시니 제가 항상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한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책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짐은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의 다짐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다짐은 어쩌면 베드로의 실제적인 행동이 수반되었다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베드로의 이 3번 부인의 사건을 회자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은 다짐만 질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었지만, 다짐했지만, 결단했지만 그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괜찮다라는 행함 없는 다짐으로 수많은 결단과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짐뿐인 정치인의 다짐, 기도의 다짐, 전도의 다짐,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다짐을 했다면 우리는 그 다짐대로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다짐은 실체가 되고 그 실체는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다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짐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다짐과 결단이 형체 없이 사라지는 연기와 같은 것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짐대로 살고 다짐한 대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짐한 것만으로 안주하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버리게 하셔서 다짐과 결단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삶이 되는 열린교회 공동체와 각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